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죠. 이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의 악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추궁할 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바로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는 정말 부득이한 정당방위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은 용서해 주시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행한 악한 행동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소명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게벳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인데 자기 오빠의 아들 아므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의 입장에서는 요게벳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아므람의 족보를 보면은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태어나고 그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므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은 요게벳이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근데 여기 행동이요, 전부 요게벳이 한 행동이에요. 왜 요게벳이 다 했을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므람은 모세를 낳자마자 죽었는지 어쩐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므람은 등장하지 않고 요게벳이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벳의 행동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를 낳은 후에 요게벳이 한 일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것은 하나님이 귀중한 인물을 요게벳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게벳이 큰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게벳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요게벳에게 맡기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시고 요게벳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요게벳이 잘 양육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좋은 인품을 갖췄고 좋은 믿음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히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큰 축복의 사명까지 내려주신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후에 모세를 숨겼습니다. 여기 아므람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요게벳의 결정과 요게벳의 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게벳은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숨길 때 숨긴 이유가 모세가 잘생겨서 숨겼습니다. 자,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지 아름답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토브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보니까 토브였다, 좋았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천지 만물이 아름다웠다는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단순히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잘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은 강의 기능을 잘하고 나무는 나무의 기능을 잘하고 해와 달은 해와 달의 기능을 잘하고, 이게 토브거든요. 아름다운 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기능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토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벳은 아들이 토브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사명을 감당할 존재라고 봤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게벳은 바로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성애만의 용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믿음의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몰래 모세를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험해지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띄우죠. 이것도 역시 지혜이고 믿음이고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리암이 스스로 이 일을 했을까 아니면 요게벳이 시켰을까 하는 것인데, 요게벳의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은 요게벳이 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이 귀한 인물이 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쓰일 것으로 위대한 사명을 이룰 것으로 알고 죽이지 않았죠.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미리암에게 모세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도 어린 미리암의 지혜가 아니라 요게벳의 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죠. 이때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미리암의 순발력과 지혜일까요? 아니면 요게벳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미리암을 잘 지도하는 걸까요? 요게벳의 소망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지금 많은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요게벳이 미리암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도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주고, 그 유모로 요게벳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해주시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런데도 또 어릴 때는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한 일은 뭘까요? 우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게벳은 젖먹이는 기간 동안 모세를 양육했거든요. 근데 젖먹이는 기간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고대에는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젖을 먹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 정도 됐었고 길 때는 7년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는데, 모세도 아마 3년 정도는 요게벳의 양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과 애국심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은 애국심을 보여주죠. 또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동족을 찾아갔을 때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명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는 물론 그 사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는 믿음, 그게 나일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징이 믿음과 애국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과 애국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의 왕궁에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또 누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라는 애국심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믿음과 애국심은 요게벳이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에게 믿음과 애국심을 가르쳐 주며 양육했던 겁니다. 그럼 요게벳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요게벳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요셉이 믿었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과 믿음을 모세에게 요게벳이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요게벳이 모세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 요게벳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 물론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요게벳이 양육할 때 그나마 배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게벳이 이런 소명감을 모세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이런 소명을 배워서 이 소명감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모세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귀영화, 평안을 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택한 사람입니다. 왕자의 자리까지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물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요게벳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모세를 양육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정도로 모세는 소명감이 뛰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감의 기초가 요게벳의 양육에서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 교육의 중요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 어릴 때만 양육했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교육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귀중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요게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 역사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소망의 믿음을 가지게 해주고, 또 요게벳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을 구원하도록 헌신하는 이런 사랑의 믿음을 또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르쳐줘서 모세가 정말 소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워낙 어릴 때 짧은 기간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벳의 교육을 너무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교육 밖에는 이런 기회가 세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게벳의 이 교육 양육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교육과 양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교육 중에 한나의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만 양육했거든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 바치고 엘리가 키웠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지도를 받았지만 악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무엘이 믿음과 선한 성품으로 엘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한 것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양육과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이 가정교육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역할을 한다면은 영적 가정인 교회에서도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목회자나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영적 교육을 잘 할 때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교육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회 교육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또 좋은 성도들, 좋은 신앙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요게벳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후손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